우리가 누군가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찬양드릴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을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제가 광고를 드리고 싶은데요. 삼시리즈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올해 선교지를 가기 때문에 생명의 삶을 하지 못합니다. 많이 빠져서 그 대신에 새로 개강한 이제 과목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올해 저희 교회 사역의 목표고 40일 새벽 기도를 이것으로 하고 있고요. 여러분 목장에서 교재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인 실천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좀 공부하려고 과목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실제적인 삶의 모습들을 살펴보고 이제 해보는 건데 제가 강의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유명설 장로님과 노일환 집사님 같이 세 분이 10가지 주제를 나눠서 합니다. 10가지 공부는요. 제가 생명의 삶을 할 때는 교리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창조, 그 다음에 교회. 근데 이건 그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방법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동행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 관해서, 순종, 기도, 구원, 동행 일기에 관해서 성령, 믿음, 증거, 선교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참여하시고요. 홍보를 많이 안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괜찮으니까 시간 나시는 분들은요 1시간에 참석하시고요. 한 가지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는요. 목장에서 참석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원칙은 모든 삶 시리즈를 생명의 삶, 은혜의 삶, 경건의 삶, 제자의 삶을 마치신 분들이 듣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막 선택해서 들어가는 건 아닌데 예외는 있습니다. 이번에 생명의 삶을 들어야 되는데 이번 학기에 안 하니까 그분들이 이번 여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시거나 그런 분들은 항상 예외는 있으니까 그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오시면요 이런 정말 실제적인 삶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방법을 저희가 한번 공부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요. 저희 교회 특징입니다. 이게 그냥 하나의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과정을 밟아가시면요 생명에서 마치신 많은 분들 은혜에서 올라가세요. 좀 더 확실하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경건에서 하셔가지고 큐티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제자의 삶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실천의 삶을 사시면 항상 저희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기간을 하나님이 뭔가 하십니다. 꼭 그런 걸 기억하시고요. 이 삶실이 잊지 마시고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저희가 일일 종합병원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 좀 강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일일 종합병원은요. 개인을 위한 게 아니죠. 저를 위한 게 아닙니다. 누구 개인을 위해서 저희가 이런 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정말 우리가 한 영혼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런 큰 행사를 실제로 이것을 오가나이즈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정말 오랜 기간 준비합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어느 개인을 위한 게 아닙니다. 주님을 위한 것이고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 열매가 그냥 나온 게 아니죠. 한 번에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밭을 가꾸어야죠. 씨를 뿌려야죠. 거기다 물을 줘야죠. 저희가 몇 년 동안에 그거 했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발렌티어 하시는 분들은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무슨 특정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복음 증거하기 원하시는 분들 다 참석하세요. 저희가 매주마다 나와서 강에서 복음 전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저희가 올해부터 그렇게 할 거예요. 그동안에 많이 준비가 됐다고 저희가 믿기 때문에 참 이분들에게 저희가 전도지도 좀 전해주고요. 우리 교회에 그런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저희가 전해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요. 많은 분들이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그런 훈련을 합니다. 간호사들, 의사들 다 예수님 소개하는 그런 마음으로 올해부터는 구체적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님을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분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네, 오늘 우리 특별한 이제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선교 언진줄이죠. 저희들만 모집할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선교를 배우기 위해서 제가 PGM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을 초대했습니다. 어제 저희 전체 목자 모임에서 강의를 해주셨고요. 또 오전 내내 우리 목사님들, 집사님들이랑 대화하고 또 저녁 시간에 저와 함께 많은 것을 나눴습니다. 근데 제가 이분을 보면서 느낀 것이 미국에 오래 사시면서 잘 나가던 분이 사업도 잘하고 돈도 잘 벌었는데 한 시간에 세탁소를 하셨는데 한 시간에 바지를 60개고 50개를 빨았대요. 우리 박순동 집사님이랑 붙어보면 누가 1등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나가는 사업을 접고 홍신도 집사님이었는데 선교사가 되어서 정말 주님 사역에 아주 미친 분입니다. 열심히 사역하시고 또 우리 PGM에서 그런 일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시는데 주님 사랑하는 장대한 분입니다. 우리 이민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이민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오늘을 살고 싶었지만 오늘을 살지 못하고 어제 하늘나라로 간 이 오늘을 저희들이 호흡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하루의 이 날을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든 사람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귀한 단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의 모습은 십자가대로 감춰주시고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만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지금 떨려요. 상당히 떨립니다. 제가 선교단체에서 일하면서 늘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선교단체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지역교회가 좀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걸 좀 잘 가르치고 다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교만이라고 그러죠. 교만한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한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요, 작년에 힘내대회 때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최종관 목사님께서 힘내 모임에 오셔서 강의를 해주신 거예요. 지역교회 선교에 대한 부분을 제가 저희하고 저희 팀이 그 강의를 들으면서요 충격이었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전이었습니다. 와우, 우리가 생각하고 저런 걸 해봤으면 얼마나 멋있을까 했던 그 모든 것을 지역교회 목회 현장에서 목사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저희가 교회를 한번 방문하고 목사님을 뵙고 많은 대화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교단체 입장에서 배울 것이 너무 많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렇게 기회를 주셨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방문하게 됐고 목사님을 뵙고 그리고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었음에 우선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요.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평신도예요. 여러분들 목사님 소개하셨듯이 신학교 앞만 왔다 갔다 했지 들어가 본 적이 제 인생에 한 번도 없습니다. 평신도 입장에서 담임 목사님 되시는 분하고 식사를 같이 하는 게 편할 것 같으세요? 안 편할 것 같으세요? 별로 안 편해요. 실제로 거기다가 둘이서만 같이 밥을 먹는 건 더 불편합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과 독대를 하고 밥을 먹었어요. 저는 대동 속이 안 좋았죠. 평신도 입장에서 이 단에 서 있는 것 이 자체가요 아무도 저한테 뭐라고 안 하는데 그냥 경기가 나요. 어제 저녁 또 소화가 잘 안 된 데다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으니 제 속이 어떻겠습니까? 아침에는 다른 쪽에 있었어요. 익숙해질만 하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 여기 있다가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참 지금 마음이 잡잡하고 복잡합니다. 그러나
찬양대 찬양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믿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슈퍼볼. 남자분들이요, 슈퍼볼을 기대하고 슈퍼볼 보는 걸 준비하고 그것을 열정적으로 사모하고 막 어떻게 하면 슈퍼볼을 정말 재밌게 볼 수 있을까, 막 집안 정리도 하고 막 음식도 준비하고, 이 열정의 반절만 우리에게 늘 있어도 예수님은 벌써 오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슈퍼볼이 있기 전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데요, 이 예배 1시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정말 하나님 한 분만 나의 신빛 가운데, 나의 심장 가운데 잘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세요. 제가 섬기는 교회, 이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설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그건 짧은 거다. 짧게 하고 내려오면 네가 무슨 말 한다고 상관없이 그냥 은혜가 충만히 잘 나오니까 실력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시계를 자주 보고 빨리 내려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시계를 찾았는데 오른쪽 구석에 있습니다. 시계를 보고 여러분들하고 편안하게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선교의 양대 축이다 그러면요, 미국 선교사님들하고 한국 선교사님들입니다. 현재 한국의 선교는요, KWMA의 발표에 의하면 연임원 25,000명의 선교사님이 169개국에서 선교적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약 100년 전만 해도요, 대한민국은 선교의 대상지였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미전도 종족의 대표적인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100여 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요, 현재 12만 7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선교 강국으로 지금 변했습니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전체 성도님의 숫자로 보면은요, 1000만 명의 성도가 있는데요, 약 0.25% 정도만의 성도님들이 선교의 사역에 인볼브하고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머지 99.75%의 평신도들은 그저 나는 예수를 믿는 신앙인입니다 라는 정체성만 가지고 현재 신앙생활하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성경 66권을 보면은요, 성경 곳곳에서 모든 신앙인들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신앙인들은 선교사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만 보아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저희의 정체성을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이러한 귀한 정체성을, 너희에게 이 아이덴티티를 준 궁극적인 목적은 어두움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그분의 덕을 선전하라고, 즉 예수님의 복음을 온 열방에 전하는 선교사의 삶을 살라는 선포의 말씀이십니다. 믿으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 모두가 복음을 증거하며 선교사의 삶을 살으라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는 여기에 아멘이라고 화답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성도님들의 0.25%인 25,000명은 손을 들었는데요, 나머지 99.75%는요 저 사람 보내십시오 하고 지금 보내고만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요, 이렇게 선교가 우리 모두의 기본적인 사명인 줄 알면서도 선교에 대한 많은 오해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첫째는요, 선교는 어디론가 멀리 모든 것을 정리하고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선교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어디론가 가서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만 선교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 우리 패러다임 안에 갇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기 때문에 그 선교의 길은
무척이나 고난과 희생의 길이고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든 길이라는 생각이 저희들 마음속에 그냥 편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가 고생하는 것까지는 용납이 되는데 그 선교 현장에 저기 캄보디아에, 저기 중국에, 저기 네팔에, 저기 아프리카에 내 자식을 데리고 갈 수는 하나님 주고도 없습니다 라는 생각이 저희들 가슴속에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그런 마음은 있어도, 그런 열정은 나한테 있어서 선교를 하고 싶어도 우리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요, 선교라는 것은 누군가 특별한 사람만이 특별한 은사와 기술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사역을 하는 게 선교적인 사역이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선교적인 마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다 하나요? 저는 그냥 잘 교회 섬기고 있을 테니까 선교에 은사가 있는 분들, 선교적인 콜링을 받으신 분들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오해의 생각이 저희들에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5절의 짧은 절을 통해서요, 선교에 대한 오해를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이 5절의 내용 2절을 보면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시고 말씀대로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하셨던 지팡명령, 선교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대사명을 제자들에게 선포하시는 장면이 지금 현재 이 장면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참 멋있고 아름답다는 생각도 했지만 동시에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 불쌍한 인간 누굴까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첫 번째 드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요, 예수님이십니다. 자기 모든 걸 바쳐서, 자기의 모든 걸 헌신해서 입히시고 재우시고 먹이시고 동행하셨던 제자들 중에 하나가 돈 몇 푼 때문에 자기를 팔아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시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거부하신 것 때문에 예수님은 고난받으시고 찢기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교의 현장에 남아있는 제자가, 함께한 제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홀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제자도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저 같으면 다 죽어버리고 싶을 것 같아요. 이걸 내가 살 소망이 있나 이것도 드리고 이런데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모아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열방을 얻게 되니까 너희들은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들을 구원하라 라고 마지막 대사명을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한 젊은 완벽하게 실패한 한 젊은 선생님과 완벽하게 실패한 한 10몇 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의 모습을 멀리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실패한 사람들의 모임 같지만 진짜 하나님의 이야기, 진짜 하나님의 역사는 이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을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마태복음에서는요, 선교의 대상이 처음에는 이스라엘에 국한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예전부터 꿈꾸던 큰 소망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면 자연스럽게 모든 열방은 시온으로 몰려올 거다. 그러므로 이스라엘만 선교가 되고 이스라엘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면 모든 열방들은 자연스럽게 복음화된다라는 꿈이, 그 열망이, 그러한 것들이 어디에 있었냐면요, 이사야서에서 나오고 예레미야서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제안을 거부를 해버립니다. 됐습니다. 예수님 싫습니다.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그 이유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자연스럽게 복음을 받고 자연스럽게 이스라엘로 시온으로 오는 길은 막혀버리게 되고요. 누군가가 모든 열방으로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고 구원을 베풀어야 되는 역사적인 사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아서 가르치고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라 라고 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가서 복음 전해라 그리고 끝나신 게 아니라 이 짧은 5절을 통해서 선교라는 게 이런 거다. 너희들 선교가 이런 거니까 선교에 대한 오해를 풀고 제대로 선교를 좀 해볼래? 라고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이야기 선교에 대한 5가지 오해를 여러분들하고 지금 풀면서 선교에 대한 5가지 기본 원리를 저와 여러분이 하나씩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요, 선교는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선교지 사인업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요. 이것을 주시니까 이게 지금 목사님의 권면, 교회의 권면이지 이걸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너희들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 복음을 할 수만 있으면 조금 전해보실래요? 이렇게 권면한 적이 없어요. 뭐예요? 가서 모든 믿는 자는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선교는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복종의 문제입니다. 선교는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임을 이 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이게 디아코노스라고 불리는데요, 종, 하나님의 사자, 우리 집사들,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한테 불림을 받은 자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는 걸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우리 애한테요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고를 수도 있어요. 아니면 2개를 다 먹든가. 그래서 짬짜면이라는 게 있죠. 만약에 제가 우리 애한테 제임스 월요일 아침인데 학교 가야지 그랬더니 만약에 우리 애가요 아빠 기도해보고 결정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해볼게 이게 굉장히 거룩하고 멋있는 것 같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애가 학교 가는 거 나 기도 좀 잘 해보고 주일 한참 하고 평성기 건 다음에 결정할게요. 그러면요 가든가 맞아 죽든가 둘 중에 하나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 리더십이 교회 목사님이 선교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하실 때 목사님 제가 기도해보고 결정할게요. 이게 굉장히 멋있는 것 같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저걸 죽여버릴까. 예를 들면 이런다 이거예요. 동영상으로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하십시오. 다른 건 몰라도요. 혹시 주차관리 쪽에서 오래 사역하실래요? 아니면 예배위원회 사역하실래요? 이건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선교에 대한 부분,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참하는 부분에 대한 권면이 있을 때는요. 죄송합니다. 그냥 하세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번째, 제가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2번째, 선교는요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예요. 여러분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방언으로 보지 말고 그냥 이렇게 우리 한국말로 우리 한어니까요. 17절, 18절 시작.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들이더라. 예수께서 나와 우리가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선교는요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예요.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제자들의 면면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3년 데리고 다녔던 그리고 선교의 명령 대사명을 주셨던 제자들의 수녀는요 대부분이 어부였습니다. 요즘도 고기 잡으러 다닙니다. 그러면 낚시하러 다니는 것은 괜찮아 보이는데요. 고기 잡는 게 업입니다. 그러면은요 애쓰시네요. 그러고 알아요. 그냥 뭐라고 그러겠어요. 근데
당시에 어부입니다. 그러면은요 간신히 사람 취급받을 때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부였습니다. 의사도 한 분 계셨어요. 그런데 보안이 따라다닌다고 돌아다녔으니 의사 그룹에서도 거의 왕따 수준이었지 않을까. 누가 말하는 거예요? 누가 보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는요 거의 수준이 몇 분이 별것이 없었어요. 두 번째는요 이들의 세상적인 능력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것, 이들의 경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없어요. 전문적인 훈련을 받았습니까? 선교단체가 있었습니까? 신학교를 나왔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공부라도 책상 문화에 익숙한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의 수준은요 교실 문화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문제는요 이들 가운데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3년 동안 같이 다녔던 예수님이 내 앞에 부활해서 나타나셨는데도 의심을 할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들은 순종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으로 가라고 하니까 갔었습니다. 순종은요 고난을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고난이 유익인가 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더 이상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입니다. 순종으로 나아간 사람이 믿지 않는 한 나라를 이깁니다. 로마 제국의 복음화는 가장 연약한 그리고 소수의 유대인 몇 사람의 희생과 헌신의 순종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선교는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모든 신앙인이 순종의 마음으로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은 99%의 순종은 불순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에 대한 명령을 여러분들한테 선포하실 때 즉시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요 특별한 걸 가지고 특별하게 생각하시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기에 무엇으로도 우리와 함께 사역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능력이 무한하시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조건 안에서 사역을 보통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다윗이 골리앗하고 붙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하고 붙는데 모든 사람들은 골리앗의 사이즈 때문에 겁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의 사이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골리앗의 사이즈가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다윗은 골리앗의 사이즈가 문제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한 번도 골리앗하고 붙어가지고 레슬링을 할 생각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돌로 전라도 사투리인데요. 대급박을 맞히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골리앗이 크면 클수록 타겟이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은 골리앗이 커서 벌벌 떠는데 다윗은 골리앗이 크니까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만약에 다윗 입장에 골리앗이 약간의 쥐새끼가 작다는 빠른 놈이었으면 얼마나 골치가 아팠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골리앗이 크니까 뭐 두꺼워 주고 칼도 주고 방하는데 다윗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무서워? 그냥 던지고 맞는다. 눈 감고 뒤로 던져도 가랑이로 던져도 저 대갑하고 그냥 맞히는 거예요. 왜들 저럴까? 돌도 몇 개 안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늘 하던 거 우리가 익숙한 걸 가지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만약 여리고성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은요 당대 가자 크고 위험이 위풍당당한 성읍이었어요. 어느 정도였냐? 성벽 위에 집을 짓고 살 정도로 튼튼했습니다. 시저가 눈이 가가지고 클레오파트라에게 선물을 한 성이 어디였어요? 그게 여리고성이었어요. 이 여리고성을 전쟁을 통해서 물리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 마음이.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였어요? 40년 동안 늘 하고 다녔던 게 맨 땅 쳐다보고 걷는 거였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걷는 게 일이었어요. 그 사람들의 사명은 걷는 거였어요. 40년 동안. 40년 동안 걷는 사람들 보고 일주일만 더 걸으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한테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습니다. 그냥 또 걸었어요. 시키니까. 허던 거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허던 거 내가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나오면 하나님이 특별한 거 시킬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한테 중국어로 설교시킬 것 같으세요? 그런 일은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하는 거, 여러분들이 늘상 하던 거 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의 꿈을 이루어갑니다. 선교는요 자격의 스펙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는 순종의 문제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오해가 뭐냐면요, 선교는 잘 준비해서 나중에 저기 가가지고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선교는 나중에 저곳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곳의 문제입니다. 19절에 보면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메인 동사가 뭡니까? 가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제자 삼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멀리 땅 끝까지 갔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나이트클럽이나 다니고 그러면 뭘 거예요?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안 가도 여기서 제자 삼는 게 낫지 않아요? 여기서 메인 단어는요, 뻔히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메인 단어는 제자를 삼는 삶입니다. 예전의 선교는 조선 땅이라는 나라가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 그 당시만 해도요, 선교를 하려면, 선교의 대상자를 만나려면 비행기를 타든 배를 타든 말을 타든 걸어가든 뛰어가든 어디론가 가야만 선교의 대상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비행기 타고 배 타고 말 타고 가서 만나야 될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앞마당에 와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전 세계 디아스포라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 한 6천만 명이 흩어져 있고요. 중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흩어져 있습니다. 한국 사람만 850만 명이 전 세계 185개국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73개국의 한인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있는 사람들이 선교를 잘할까요? 우리가 거기 가서 어디 갔을까요? 대답을 하지 마세요. 바이스버사, 전 세계에서 내가 태어난 곳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이 2억 명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내가 태어난 곳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내 민족이 살지 않고 다른 민족이 메인으로 살고 있는데 흩어져서 다른 민족과 섞여 사는 사람들이요 10억이에요. 지금 인구에, 전 세계에. 그리고요, 향후 5년이 지나면 그 인구는 20억쯤 될 걸로 세계 인구 조사국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런던은요 320개 언어가 쓰여집니다. 이 말은 320개 랭귀지 피플 그룹이 런던에 사는 거예요. 뉴욕에서는 하루에 230개 언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랄리는 몇 개 정도의 언어가 쓰일 것 같으세요? 세계 대학에만 와 있는 외국인 유학생 나라 숫자만 123개국입니다. 최소한 123개 언어가 랄리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내가 아프리카가 선교해야겠다, 저기 동남아시아 선교해야겠다, 남미 선교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선교의 대상자가 한 나라도 안 빼놓고 여러분 옆집에 있어요. 가셔야 됩니다. 땅끝까지 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시고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원하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해서 보내시면 본토 친척 아비지로 떠나서 가십시오. 그러나 가기 전까지 멍하니 있지 마시고 내 옆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선교를 감당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 랄리로 보내주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랄리에 복음하라는 지상 명령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멀리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멀리도 가셔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곳에서부터 선교의 삶을 사십시오. 제가 미국에서 26년을 살았습니다. 올해가 27년째인데 제가 미국에 살면서 자동차로 한 달씩 미국 전체를 한 10,000마일씩 여행한 게 5번인가 6번이에요. 미국에 있는 긴 고속도로를 하나도 안 빼고 다 타봤어요. 미국 국내에 있는 60개 정도, 40몇 개 정도인가? 국립공원은 다 가봤어요, 제가. 그렇게 27년째를 살고 있는데 어느 미국 사람 한 명도 저한테 예수 믿으세요 하고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12만 7천 명의 선교사를 미국에서 파송을 했다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나라로 보내준 소통에 많은 선교 대상자한테 단 한 번도 예수 믿으세요 소리를 안 하는 게 미국의 현실입니다. 미국 사람들만의 문제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남미 한국 계세요? 남미 선교 다녀오셨어요? 멕시코 선교 다녀오셨어요? 멕시코 선교 일주일을 다녀오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준비와 희생과 헌신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다녀오셨습니다. 왜 여기에 있는 51주 동안 내 옆집에 있는 히스패닉한테 복음 안 전하세요? 이것 보고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캄보디아 선교하시죠 여러분? 중국 선교하시죠? 중국 한번 갔다 오려면요 3, 4천 불돈에 최소한 2주 정도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준비하는지 몰라요. 가셔가지고 특별한 거 하실 수 있으세요? 쉽지 않아요. 저도 1년에 6번 중국을 갑니다. 2달에 한 번 보러 가요. 가면은요 돈 들죠. 안전 문제 있죠. 비자 문제 있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도 중국에 한 20명 정도가 매년 장기 선교를 갔다 옵니다. 저희가 항상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2주 동안 그렇게 중국 열심히 갔다 왔는데 말도 안 통하고 돈도 많이 들고 불안하게 복음 전하고 왔는데 왜 여러분 옆집에 사는 중국 사람한테는 복음 한 번도 안 전하십니까?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왜 여러분 밖에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수없이 많은 선교의 대상자들은 무관심하게 버려두고 계십니까? 쉬운 말로 이거 보고 죄라고 합니다. 가세요. 정말 땅끝까지 가십시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가세요. 그러나 가시기 전까지는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미래, 여러분 나중을 준비하는 것은요 오늘 나에게 주신 하루를 아름답게 가꿀 때만 가능한 거예요. 나중에 막 선교의 아름다운 내가 막 주님 이때쯤 되면 내가 정리 다 못해하고 막 이때 내가 막 엄청나게 아름다운 선교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아름다운 미래는요 오늘 하루를 여러분이 아름답게 가꿀 때만 가능한 겁니다. 선교 작정을 하시고 헌금을 하시고 저희가 섬기는 교회도 작정이라는 게 있어요. 선교 헌금 작정 200불 이상 하시는 분이 120가지 정도예요. 작년 10월달에 올해 거에서 작정했는데요. 그리고 쫙 해서 유치부까지 최소한 1불은 합니다. 선교 작정 헌금은요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도 가는 거예요.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중보기도 사역이 있는데요. 셋 중에 선택하는 게 아니고 헌금대로 하고요. 해야죠 당연히요. 그리고 선교도 가야죠. 그리고 나만 가면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사람 안 가는 사람 계속 보내야 되죠. 그리고 나갈 때 옆에 보낼 때 계속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나중이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그 결단 언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하시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전반부가 뭡니까? 자, 제가 첫 쪽에서는 시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한번 해볼게요. 주기도문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혹시 보통 주기도문 암송하실 때 여기에서는 밤은 들었어요? 큰 소리를 암송해 주시겠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의 주옵시며 뜻이 하늘에 그리스도의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여기까지 말할게요. 기도 가운데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전반부의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는 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걸 쉬운 말로 뭐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전반부는 하나님의 꿈인 세계 선교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눈물을 담고 있는 거예요. 후반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시작.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오늘의 하루의 양식을 위해서 잘 견디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서로를 사랑하고 죄 짓지 않도록 돌봐주시고 서로를 품어주고 이렇게 오늘 하루를 잘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내용이 후반부에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에 대한 전반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선교는요, 후반부에 있는 오늘 나에게 주신 하루의 삶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응? 오늘 나에게 주신 내일 살지 안 살지 모르는, 여러분, 어제 제가 기도 가운데서 농담처럼 말씀드린 것 같지만 오늘을 살고 싶어서 암달을 했는데 오늘을 못 살고 어제 간 사람들이 수많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을 호흡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나에게 주신 이 하루를 어떻게 잘 감당하고 담당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애 통계가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이 일을 감당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으세요? 아멘. 자, 네 번째 우리 선교에 대한 오해는요, 선교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선교를 한다 그러면 무슨 일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선교를 하면 지금도 버거운데, 응? 하나님, too much burden on my shoulder, so please don't touch me.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그런데 실제 선교는요, 일이 아니라 신앙인의 삶의 자세와 태도의 문제입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 말은요,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을 만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신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자녀를 낳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아비는 자녀를 낳습니다. 자녀를 낳고 자녀를 기르는 것, 제자를 삼는 것은 엄청난 희생과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이 따라줘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나를 본받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대한민국에서 군대를 나오신 남성분들은 아실 거예요. ROTC의 견장, 빨간 견장에 나를 따르라고 써 있습니다. ROTC예요. 그 나를 따르라고 할 때 ROTC 작은 수첩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영광은 상사에게 돌린다. 모든 공은 부하에게 돌린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써 있어요. 저는 제가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이거 만든 사람이 크리스찬인가 보다 싶었어요. 여러분,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모든 공은 동역자한테 돌리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책임과 희생과 헌신은 내가 한다는 각오가 있지 않으면 제자를 삼는 거예요. 제자를, 자녀를 낳는 것, 자녀를 기르는 것은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나옵니다. 교육학 개론의 첫 페이지를 넘기면 아이들은 말하는 대로 하지 않고 본대로 합니다.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집에서 밥 많이 먹고 배 두드리면서 비디오 보면서 자식들한테 텔레비 보지 말고 빨리 책 봐야지 아무리 이야기해줘요. 얘가 2층으로 올라가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들이요, 생각을 해보세요. 애들이요, 말하는 대로 올 것 같으세요? 아니면 보는 대로 올 것 같습니까? 복음을 전해서 믿지 않는 사람을 제자 삼고 양육을 시킨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 따라야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친구가 보는 첫 번째 성경책은 나의 삶이라고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리더를 뽑습니다. 리더 뽑는 기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거룩하고 불의를 탐하지 않는 자, 삶이 성결한 자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넘어와서 일국 집사를 뽑습니다. 조건이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부터 칭찬받는 자, 삶이 성결한 자.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양대축이 뭡니까? 거룩과 성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인하여 구별되어지고 그리고 나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칭찬할 만한 사람들이 제자를 만들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성경에는 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선교라는 것,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가 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누군가가 나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부분은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은 나의 삶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애가 지금 대학 2학년입니다. 이 녀석이 5살쯤 될 때 제가 차를 고치고 예배를 가야 되는데 쬐으로 차를 올려놓고 밑에서 뭘 고치는데요, 우리 애가 5살 때쯤 됐어요. 저를 도와준다고 차 밑으로 들어왔다가 차 문을 열었다가 무슨 벤치를 들고 왔다 갔다 했다가 무슨 몽키 스패너를 막 점하는 것을 들고 막 돌아다니니까 그 애를 보면서, 저를 도와준다고 다니는 애를 보면서요, 딱 죽이고 싶더라고요. 바빠 죽겠는데 5살짜리가 차 밑으로 기어다니고 문을 열고 뛰어다니고 하니까 제가 미치겠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 계세요? 최동관 목사님은 정말 복 받았어요. 어쩜 나 같은 사람이 이 교회로 와줄 수가 있을까? 참. 혹시 이런 분 계세요? 하나님은 정말 좋겠어요. 내가 다 하나님을 믿어주는 게 얼마나 해피가 보다.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죄송합니다. 일만 놓고 보면은요, 우리들이 없는 게 하나님이 이러시기가 훨씬 편해요. 안 믿으세요? 네. 그냥 내가 조용히 없는 게 일만 놓고 보면은요, 정말 되게 이것 보고 대박이라고 그러면 그냥 제발 안 나타나는 게 정말 일만 놓고 보면 우리 없는 게 가서요. 여자분들 만약에 한 4살쯤 3살쯤 되는 딸내미가 엄마를 너무 사랑해서 요리를 도와준다고 식칼을 들고 다니고 오븐을 켰다 껐다 전자레인지에 들어갔다 나왔다 너무 기쁘세요? 그 애가 막 일을 도와주는 것 때문에 어쩔 줄 모르겠어요? 아니면 창고에다 가둬버리고 싶어요? 우리끼리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창고에 가두고 싶죠? 일만 놓고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는 이유는요, 당신의 독생자를 걸고 얻은 자녀이기 때문이긴 거예요. 우리가 자녀의 삶을, 그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지, 선교가 일이라고 생각하시면요, 혹시 그런 생각이 있는 분은요, 그냥 내가 선교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래도 확인하세요. 하나님 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네, 자, 마지막이에요. 선교를 여러분 부담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선교는 부담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게,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사역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세계 선교에 대한 것에 헌신과 희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초점이 되는 게 영혼 구원,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먼저 하면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도 강구하고 그렇게도 원하는 나머지 모든 것은 축복으로 너희한테 더해줄게 라고 지금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다 암송하고 이걸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의를 구하고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는 걸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 축복이 쏟아지셨습니까, 여러분들한테? 물론 예수 믿는다고 모든 축복이 오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더 힘들어지고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당연히.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강구하고 필요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판단하고, 나한테 혹시 그런 일이 있을 때는요,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큐티 아니에요? 그렇지,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원하고 이렇게 필요한데 하나님 왜 나한테 안 해주실까? 어떤 분이 응답을 못 받았다면요, 네가 죄가 있으니까 그렇지, 절대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러나 내가 간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으면 내가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를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말세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데 모든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너희들이 이야기는 다 하는데, 참 미안하지만 너희 심령을 딱 중심을 보니까 너희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너희는 먼저
너희 스스로를 더 사랑하고 너희는 먼저 나의 나라와 의가 아니라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에 고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모든 이단의 특징은 축복을 쫓아갑니다. 기적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기적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감히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의 의와 나라를 먼저 구한다면 축복은요 따라오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이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는 부분이 어려울까요? 여러분? 왜 우리 안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리고 나머지 또 기도하고 간구하면 될 텐데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의를 구하는 것과 내가 나를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같이 있을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 육체를 보는 걸 죽일 수 있을까? 이것만 보면요 선교가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두 개의 내가 있어서 하나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 내가 있고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는 내가 있어서 이 둘이 매일 싸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고백합니다. 그래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내 육체의 소욕을 쳐서 복종시켜서 내가 매일 육체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 죽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매일 죽을 때 이때 영어 성경에는 day by day죠. 원어 쪽을 가보면요 moment by moment의 성격이 강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순간마다 행동하는 순간마다 내가 결정하는 순간마다 내 육체의 생각을 쳐서 십자가에 못 박고 복종시킨다는 겁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 7절에 왜 이렇게 중요하게 이야기하냐면요 육신의 생각은 나를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내 걸 더 챙기는 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하고 굴복할 수도 없다고 고백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선교가 부담이 되고 왜 축복이 안 되냐?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영의 생각과 영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과 내가 원하는 걸 하고 내가 조금 힘든 건 안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육체의 소욕이 늘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못 박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걸 아름답게 표현한 게 뭐예요? 저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내가 이 육체의 장막을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정말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살고 싶지만 내가 지금도 이 육체 가운데 머무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분 때문에 내가 지금도 삽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이 해결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서 죽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아멘이라고 했는데 가끔 열받으면은 예수님이 나오는 게 아니라 누가 나와요? 예수님하고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데 누가 나와요? 내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분명히 못 박혀서 죽었는데 살아서 돌아다니는 것을 중국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강시라고 부릅니다. 루마니아에서는 드라큘라라고 부르더라고요. 저는요 가끔 그래요. 왜 내가 왜 강시로 살까? 크리스천으로 살았으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요 매일매일 십자가에 스스로의 육체의 소욕을 못 박으세요.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 그 영혼을 그냥 하나님의 영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영혼이 분명히 있어요. 교회 안에 있고요, 가정에 있고요, 식구들한테 있고요, 친구한테 있고요, 직장에 있고요, 비즈니스 현장에 있고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에 분명히 있습니다. 이 영혼을 붙잡고 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던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축복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선교는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면 한순간도 버틸 자신이 없지만 만왕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길은 세상의 눈으로는 좁고 힘들고 어려움의 길이지만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기에 축복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는 일상생활에서 벗어나서 특별한 사람들이 특별하게 다른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그저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 모든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가야 될 일상의 길이 선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자녀를 죽이신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당신의 손으로 죽이십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섬기는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혹시 이민재가 죽어봐라 그러면은 그래, 죽어봐야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네 자식 죽여봐라 그러면 죄송합니다, 저는 죽어도 못 죽였지. 천국을 못 가는 한이 있어도 죽일 것 같아요. 내 자식은 안 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자식을 죽이십니다. 당신의 자식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누군가의 손에 맡기십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 있는 걸 줬을 때는요, 그거 이상의 가치를 원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줍니다. 여러분이 100불을 쓰면은요, 최소한 100불이나 그 이상의 가치를 내 손에 줄 수 있기 때문에 100불이라는 가치를 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라고 하는 당신의 생명보다 귀한 그 가치를 주셨는데 누구한테 주셨어요? 사단의 손에 줍니다. 사단의 손에 주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가치 있는 것을 받았는데, 그 받은 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같은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받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마음이, 이것이 여러분들한테 이만큼이라도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매달려서 사랑하시는 선교에 여러분 매일의 삶을 통해서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모르겠어요. 저 이날 오려고 온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냥 온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같은 교회에서 똑같이 선교지에 작정을 했는데 제가 말씀을 선포해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예수가 없어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의 뜻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다. 그런데 나는 내 자식을 절대로 못 줄 것 같으면 최소한 여러분 1년에 일주일만 하나님을 헌신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나머지 51주의 삶이 변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달에 식구들끼리 맥덕을 한 번만 안 가도요, 20불 헌금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돈이 아까워서 하나님 앞에 못 드리는 거.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의 주머니가 구원을 안 받았으면, 지갑이 구원을 안 받았으면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고민해 주십시오. 할 정도로 우리는요, 돈과 마음이 같이 갑니다. 여러분, 죽을 정도로, 새끼밥을 못 먹을 정도가 아니면요, 죽을 힘을 다해서 해보십시오.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보십시오. 여기 계시는 많은 남자분들이요, 오늘 저녁에 슈퍼볼을 향한 열정의 10분의 1만 듣고 여러분 헌신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며 아마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섬기는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의 삶은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사람이 특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지금 이 순간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실천하고 적용하는 것이 선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민 생활을 살고 있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의 삶에 조금이라도 헌신할 수 있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